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54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니엘 2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2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매 순간 살아내는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16절에 다니엘은 왕을 직접 찾아가 이 지혜자들을 처형하는 것을 좀 유예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고 왕의 허락을 받잖아요. 그만큼 다니엘은 왕 앞에 자유롭게 출입할 정도로 왕으로부터 신임받는 사람,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24절에 보면 근위대장을 찾아가서 왕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누군가 다리를 놔주지 않으면 왕을 직접 아련할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처럼 묘사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25절에서는 마치 왕에게 처음 소개되는 것처럼 그런 인상을 주고, 26절에서도 왕이 다니엘을 전에 만난 적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묘사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러한 대목에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지 않는 그런 그 경우들이 있는데, 이 새벽 시간에는 신학적인 것을 따지기보다는 이제 신학적인 걸 따지는 것은 새벽 묵상에 어울리지가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이 새벽 시간, 새벽 묵상 시간에는 그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이제 그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면 충분하리라 봅니다. 그러니까 읽다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조금 내용이 다른데 싶어도 그냥 넘어가세요. 멈춰가지고 걸려서 이게 못 넘어가지 마시고, 정 궁금하시면 개인적으로 문의하시면 또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다니엘이 왕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과 그 의미를
다니엘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에 왕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 꿈의 내용을 모르고 왕 앞에 설 수가 없잖아요. 다 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은 다 처형해라. 아무도 꿈을 알아내지 못했으니까. 근데 알지 못한 채 설 수가 없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지난 시간 말씀 보면 왕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잠깐 주목해보고 싶은 대목이 있어요. 이 근위대장 아리옥이 다니엘을 왕에게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다니엘을 왕에게 소개하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 한 사람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 한 사람. 이 아리옥은 근위대장 아리옥은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벨론 왕은 자신의 꿈을 맞추지 못한 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처형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아리옥은 그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다니엘을 분리시키고 있는 거예요. 같지 않다. 이제 바벨론에 있는 똑같은 여느 지혜자들 중 한 사람인 다니엘을 왕에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는 다른 저 잡혀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왕에게 소개합니다. 이렇게 해서 분리시키는 왕으로 하여금 뭔가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아리옥은 용감한 사람입니다. 만약 다니엘을 왕 앞으로 소개했는데 다니엘이 왕의 꿈을 맞추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니엘이 처형당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다니엘을 왕 앞에 이 친구가 꿈을 좀 해석할 것 같습니다라고 데리고 온 이 근위대장 아리옥의 목숨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텐데 이 아리옥은 다니엘을 신뢰한 거죠. 그리고 용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이방인 중에서라도 지혜와 용기가 있는 사람을 택하여서 당신의 백성을 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다니엘이 이제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 물으신 은미라는 것은 지혜자나 점치는 사람들이 절대로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신 겁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은밀한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철저하게 숨겨진 것, 은폐된 것, 비밀스러운 것, 신비로운 것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비밀스럽고 신비하다 이런 뜻인데 바벨론 왕이 꾼 꿈은 비밀스럽고 신비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지혜자도 알 수 없다는 거죠.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 꿈을 꾸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그 꿈을 알 수도 해석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사실을 밝힌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건 일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나라 자체가 마르둑 신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 왕 앞에서 마르둑 신은 알게 하지 못하는 것을 그저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알게 하셨다는 것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당시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여겨졌는데 마르둑이 여호와를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은밀하고 비밀한 이 신비로운 것을 마르둑은 알지 못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안다는 거죠. 알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왕에게 가서 말한다는 거는 당신이 믿는 신은 거짓이고 우리가 믿는 신이 진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니까 이 왕의 노여움을 살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용감하게 지금 오늘날로 표현하면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그 꿈을 해석할 건데 그것을 내가 알게 된 것은 내가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왕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 섭리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크고 비밀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고 비밀한 계획이에요. 그 계획이 어떤 계획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들은 우리를 살게 하고 복되게 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식으로 역사하실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고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께 묻는 겁니다. 매 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묻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주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걸 발견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네. 그런 거 경험할 때가 있죠. 그 기쁨과 그 은혜가 충만한 복된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그 땅에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바벨론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아리옥이라고 하는 그 이방나라 근위대장을 통해서 다니엘을 보호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는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오니 매 순간 주님께 묻고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장 좋은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